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별다락방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반별다락방 시작인데요. 반별다락방 하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음 더 듣자, 그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시스템에서 복음을 듣고 있다 그러면은 억지로 꼭 한 번 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반별다락방 꼭 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주중에 현장에서 메시지 듣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인도 받아도 돼요. 거기서 인도 받으면은 여기에 막 반드시 안 오면 죽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복음 듣는 시스템 없다 그러면은 그건 좀 에바잖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복음은 들어야지, 평상시에 주중에.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반별다락방은. 그것 때문에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시간 같이 내자라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교재가 좀 짧아가지고 20분 컷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현재까지 보니까. 그래도 30분 안에 포럼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다락방 시간이 제가 30분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10시 반에 여러분 만나면 11시에 또 손경 선생님 반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오늘은 그게 불가능한 관계로 아마 손 선생님이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올해 우리가 컨셉으로 잡은 게 성경 66권 가지고 복음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것 이야기를 제일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복음의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이에요. 자,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근본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시작이 뭐냐? 유래가 뭐냐? 그래서 영어로 제네시스잖아요. 그 중에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만물의 근본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말씀을 만드셨죠. 인간의 근본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죠. 세상의 근본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타락하고 나서 그래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쭉 역사 시작되어 가지고 노아의 홍수 일어났을 때 멸망할 뻔했는데 노아 방주 통해 가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남은 자 통해 가지고 역사 일어나고 바벨탑 쌓다가 흩어져서 지금의 세계가 된 거야. 라는 그 세상의 근본까지 설명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인데 세상 만든 이야기는 앞에 조금밖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근본이야. 근본 얘기를 하는 거야.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근본이 어디서 왔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 가지고 전달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시범조교로 부르신 거야.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보고 야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야. 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지? 야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너희는 승리하는 거야. 이스라엘 이렇게 할 때 복 받는 거 봤지? 이렇게 하면 돼. 얘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만 안 하면 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 전체 쭉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서도 창세기가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냐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어떻게 올까? 이거예요. 사실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모든 문제와 해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자는 거죠.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그 긴 내용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복음의 필연성과 당연성과 절대성을 이야기를 같이 하자는 거지. 첫 번째, 복음의 필연성이에요. 반드시 그러할 연이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필연성이에요. 왜 복음이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죠. 1장 28절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받는 거죠. 이 복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복 놓치고 멸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선악과의 언약은 처음부터 주신 복음의 언약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산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은 행복하다. 이걸 설명하는 게 선악과야.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맺히는 나무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결국 인간이 어겼고 인간이 문제 가운데 있게 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면 이 선악과가 뭐냐는 거야.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안 만들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 랩런트들 중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왜? 자,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할게요. 많은 이유 있지만 첫 번째, 만약에 이것까지 법이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준 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마음대로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마. 이거예요. 만약에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법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을 욕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욕한다. 아니 뭐 병신 막 머리 커트 괴상하게 한 것 보소 뭐 이래가지고 지는 저래놓고 잘생긴 줄 알겠지만 뭐 이러면서 막 그 김정은 욕하고 놀려.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요. 머리 막 개정은 뭐 이래도 안 잡혀가요. 근데 북한에서 그러면요, 본인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끌려갈걸요? 자, 왜 그럴까요? 법이 달라서 그래요. 법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오잖아. 전에는 욕할 수 없었던 김정은 이제 막 욕해도 돼. 그렇잖아요. 법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법마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뭐 그래서 이 법마저 없으면은요, 쥐가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뭐겠어. 인간이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뭐겠어. 다 할 수 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왜 다른 법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과 악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너무 쉽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거를 우리 수준에서 결정하려고 한다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아. 자, 이번 일과 얘기하면서 제가 밤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인데. 여기서 타임머신 타고 1910 몇 년으로 돌아가.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전쟁터에 갔어. 갔더니 여기에 부상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어. 이 사람을 우리가 여기에 부상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살릴 수 있어. 여러분은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얘한테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상병 살려주는 게 선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표를 봤더니 아돌프 히틀러라고 써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벌써 딜레마인 거야. 살려주는 게 선이냐? 아니면 죽도록 놔두는 게 선이냐?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이건 옳아, 이건 틀렸어 말할 수 없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돼야 돼. 그게 인간의 행복이거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이 있고 악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요. 아담과 하와는 악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뭔지도 몰라. 얘네는
악을 알려주신 거예요. 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에서부터 악이 시작되죠? 하나님과 안 맞는 것에서 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악이라는 그 개념이 존재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왜 존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악이 먼저 있었단 말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 악이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사단으로 인해서 악이 나와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얘들아, 마귀가 있어. 사탄이 있어. 이 사탄이라는 놈이 악이라는 걸 가지고 너네를 유혹할 거야. 그래서 너희를 나에게서 단절시키려 할 거야. 너희를 나에게서 떠나도록 만들 거야. 절대 속지 마라. 거기에 속으면 너네는 죽어. 너네는 나를 떠나면 죽는 존재야. 근데 걔는 너희가 나를 떠나도록 만들 거야. 네가 신이 되도록 너 자신이 주인 되라고 막 자꾸 거짓말을 할 거야. 속지 마라. 속으면 죽게 되니까. 절대 죽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게 선악과예요. 이해되세요? 복음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마라. 죽는다. 이런 말을 하신 거는, 야, 이거 진짜 나만 먹을 수 있는 거야. 니네 이거 손대지 마라.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5살짜리, 4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애가 그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인데 막 건너려고 해. 차 엄청 빨리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지 말라고. 너 건너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건너기만 해봐라. 좋다. 이제 진짜 막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 건넜네? 오케이, 죽인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걸 거짓말을 했지. 이걸 속인 거야.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대적해서 반역했던 이놈이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일으킨 이 사탄이 이걸 공격했어. 뭐라고 공격합니까?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절대 안 죽어. 자, 여기서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 대신에 마귀가 한 거짓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렇죠? 마귀가 하는 그 거짓말 믿고 마귀 따라간 거야. 어떻게 됩니까? 근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버렸어. 배신했어. 죄죠. 그 결과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된 거야. 자기가 신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노예가 됐네. 그 결과 인간은 저주 재앙 속으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20절. 우리는 그 부분을 6가지 불신의 상태로 요약한 거야.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후손들한테까지 이 저주가 되물리면 돼.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은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망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연성이에요. 첫 번째, 복음의 필연성 뭐다? 복음 없으면 망한다는 거야. 두 번째, 복음의 당연성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느냐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되는 당연한 복음이에요. 마땅히 그러하련. 이 복음만 있으면 마땅히 살아나게 된다는 거야. 그게 당연성이거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창세기에 이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깨트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을 비추셔서 흑암, 혼돈, 공허를 깨버렸어.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바로 살 길을 주셨죠.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 박살내겠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도록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이냐?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러워해요. 왜냐? 죄를 안 지었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악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떠났죠. 그 다음부터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그 말은 시력이 좋아져 가지고 그전에는 시력이 안 좋아서 흐릿하게 보여 가지고 안 부끄러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육신의 눈, 정욕의 눈, 음란의 눈, 타락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부끄러워진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숨기고 싶어지는 거지. 자기의 허물이 잘 보여요? 덮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을 따가지고 엮어서 옷을 해 입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줘요. 아담과 하와가 저 너무 부끄러운데 옷 좀 지어주십시오 한 적이 없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저 어떻게 해줘 살 길 없나요? 하나님 제발요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하시고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만 들었지.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눈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죽 벗겨서. 가죽 벗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 죽어서. 짐승이 죽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니네의 잘못으로, 니네의 죄악으로, 니네의 언약 배신으로 원래 니네가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죽음을 이 짐승이 대신 당하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 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에서 해방되어서 덮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덮게 된 거예요. 덮여진 거예요. 원래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죄악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눈같이 휘어진 걸 어떻게 해서 깨끗해진 겁니까? 그 밑에 더러운 거 그대로 있어. 근데 그 위에 눈이 덮여버린 거야. 그래서 휘어졌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으로 완전히 덮어주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십자가 사역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허물에서 사함을 받는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죽음에서 빠져나온다.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게 희생제사의 비밀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닫죠. 이걸 가지고 전달하죠. 그 아들 아벨이 뭘 깨닫습니까? 양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제사를 지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해서 아벨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 피를 보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야. 창세기에 나온 복음이야. 이 복음이 있으면 내 피림 시대에 홍수 멸망에서 살아남아요. 어떻게?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있으면 바벨탑 시대에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이 탑 쌓아 올리다가 결국 무너져가지고 스스로 멸망하게 될 그 우상의 땅, 저주의 땅에서 빠져나와요. 어떻게? 복음 회복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재앙의 운명의 저주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와서 복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복음의 절대성. 절대성이라는 말은 이 복음 가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아브라함이 체험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복한단 말이죠. 원수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요. 이삭은 뭘 체험했어요? 어떤 방에 일어나도 복음 가진 자는 100배 응답받는다.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100배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우물 판데 옆에서 막 시기해서 뺏어가.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주세요. 아무도 못 막아요. 세 번째, 이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야곱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원래 눈치 보는 사람, 잔머리 굴리는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원래.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뒤집어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변화시켜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거든. 네 번째, 이 복음 가진 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살려요. 창세기 37장에 원의 꿈꾸죠. 창세기 39장에 함께 하시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노예에서도 함께 하시고 창세기 41장 48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 왕 앞에서 답을 주니까 전 세계 살리는 총리로 약속이 성취되는 거지. 자, 이게 절대성이야. 아무도 복음 가진 자는 막을 수 없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야.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인간은 복음 없으면 망해요. 두 번째,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인간은 살아요. 세 번째,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 복음 가진 인간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이 복음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그 홍수와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는 남은 자. 세 번째, 이 복음 가지고 모든 것 회복할 복의 근원. 이게 우리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고 살릴 전도자. 그게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전도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복음의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이 복의 근원의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은 약속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간단하게 나누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기도 제목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언이부터 기도 제목 가지고 포럼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는 저만의 그런 시간을 뭐, 하루에 3번 그걸 갖는 거를 지속적으로 되어줄 수 있게 기도가 되고 있고요. 또 주변 친구들이 요즘 많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이 저희 주변 친구들까지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좀 누려졌으면 좋겠다는 게 요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지영이는? 저는 이제 고3 1년 동안 무슨 일을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힘들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잡고 기도하고 고3이라는 이게 핑계가 되지 않고 말씀 놓치지 않게 라고 붙잡았어요. 아멘. 다송이는? 저는 요즘에 예배 드리는 잘 안 돼가지고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주성이는? 주성이 포럼 안 되면 채팅으로 남겨줄? 저는 평상시에 무시기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엄청 고레벨인데 이거.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이 복음의 필연당연 절대성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사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필연적인 복음, 당연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의 근원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되 우리 렘넌트들이 고3 생활 자체가 전도가 되며 작품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